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남편을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현명한 남편을 만나면 평생이 행복하다. 예쁜 아내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외모는 금방 사라지죠. 예. 능력이나 지혜는 뭔가 좀 이루는데 이룬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현명한 남편은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는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남편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인물을 키워내는 여인입니다. 껍데기 외모가 아니고 외형적인 능력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자가 현명한 남편이고 현명한 아내입니다. 오늘 야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21절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말씀 들을 때 부딪히고 저 말씀이 내 형편에 맞니 안 맞니, 저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 부딪히고 또 말씀 외면하고 말씀 경히 여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그래서 옥토밭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된다. 더러운 것에 해당한 리파리안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를 말해요. 우리 몸에 불결하게 생긴 그러한 상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행동, 말,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악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범하는 도덕적인 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문제예요.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는데, 넘치는 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악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넘치는 악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 정욕, 탐욕,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내버리라. 내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어 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면 더러운 악과 넘치는 마음의 악까지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목욕탕에 가면
탕 안에 때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아주 불쾌한 경험을 우리들이 한두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가지 가지고 그 때하고 그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 퍼내도 때는 없어져. 이게 둥실둥실 뜨면서 도망 다녀요. 그 어떻게 해야 탕 안에 있는 때를 다 없앨 수 있느냐? 간단해요. 물을 틀어놓으면 돼요. 물을 계속 틀어놓게 되면 그 탕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위에 있는 때는 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들이 행동으로 범하는 더러운 악, 우리 마음속에 범하는 그러한 우리의 악,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속히 듣고 말하기 더디하라, 살리는 말하고 유익한 말하라, 성내기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혈기가 안 나겠어요? 아니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붙들려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욕, 탐욕, 미움, 시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더러운 악과 마음에 넘치는 악을 우리들이 내버릴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물을 줬어요. 그 사람이 이거 너무너무 참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보물을 줬다고 하면 보물을 받은 사람은 그 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다 세상의 말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의 생각 따라, 자기 이권 따라 세상에 믿을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말씀, 누구나 다 믿어야 될 말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행복하고 복이 되는 것은 이 땅에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나를 위한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낸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인들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망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세포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육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주인공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 영혼이에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3일이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체기 때문에,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잊어버린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가장 값진 것을 내버리는, 경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 이런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애기들 표현 빌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 말씀 한 번 잘 경청해도 그 자녀 삐뚤어지지 않아요. 사람 말, 부모 말 한마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풍성한 인생의 경륜 따라서 이 세상을 똑바로 잘 살 수 있는 것을 경청할 수 있는 자식은요, 결코 그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첫날 주일 설교를 하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같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해요. 우리 목사님 잘 오셨구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오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무슨 말씀하실까? 그건 기대를 하고 다음 주에 성도들이 와서 귀를 쫑긋 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저렇게 설교가 한 편밖에 없나? 셋째 주도 똑같은 설교하고 넷째 주도 똑같은 설교하는 거 너무 이상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사님, 한 달째 똑같은 설교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길 때까지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듣고 만다면 다른 설교를 자꾸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행하는 것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따끔한 일침에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자세, 가정생활하는 자세, 사회생활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의 가치에 대한 본인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간에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되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못 들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텔레비에 24시간 설교 나옵니다. 방송에 24시간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내가 또 들어야겠다, 대단한 목사님 내가 설교 들어야겠다 그러면요,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이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먼 이야기에 불과한 때가 되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들은 말씀에 대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스스로 속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율법이 될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는 복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부 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압니까? 부부 외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딴 데 행복 있지 않아요?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자녀 잘 나간다고 합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부부 안에만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아내 하와를 창조해 준 거예요. 복은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빌딩 가지고 있다, 세상에 석박사다, 세상에 대단하다, 거기는 예수 밖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복이니까.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제일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도 없는 천국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리고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오늘 야고보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복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복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복 안에 있지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돈을 누립니까? 아니요. 돈도 쓸 줄을 알아야 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탁소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세탁할 옷을 맡기면서 언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 주인이 우린 세탁을 안 하는데요 말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아니 여기 세탁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네, 우리는 세탁소라는 간판만 걸었을 뿐이에요. 우리들이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간판만 걸어 놓았지, 간판만 걸어 놓았다면 뭐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 교인이라는 간판은 걸었는데, 세탁소라는 간판은 걸었는데 우리 집 간판만 걸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이사 오고 보니까 교패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니까 교패 안 띄었어. 일부러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이 교패를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교패를 안 띄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교패를 붙여놔야 예수장애들이 와서 귀찮게 전도하지 않으니까 나 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붙였다고. 교패가 있다고 해서 교인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나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나의 예배인가요? 오늘 야고보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으리라.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경히 여길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고 지나갈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난주는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 타려면요, 페달 하나를 밟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페달을 또 밟아야 자전거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페달 하나를 밟았으면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페달 들었으면 우리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게 제가 발길질을 막 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쭉쭉 나가는 거고 믿음이 쭉쭉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자전거는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25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복이 나오네요.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의 삶의 여정에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보하라. 오늘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 참된 경건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혀의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되라. 26절인데 누구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한 신앙은 헛것이다. 말에 재갈을 물려야 말의 지멋대로 날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자기 혀를 자제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혀로 망한 인생, 혀로 망한 가정, 혀로 망한 그러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는 것이 이 중학교 진달래공원 그 중간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느 게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을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대화 주제가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혀로 교회가 반쪽 났습니다. 대화가 결론은 한 가지. 우리 교회는 혀로 우리 교회 반쪽 났습니다. 이 땅에 혀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혀로 박살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거 가지고 부부가 싸웁니까? 아들, 딸이 옆에서 보면 웃고 있어요.
혀로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여러분 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다복하고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살리는 말, 유익한 말을 하라. 그러면서 야곱은 두 번째 경건으로 환난 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다. 27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보세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5계명부터는 사람 계명이에요. 부모 잘 공경하라, 사람 죽이지 말라, 말을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거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더 많이 주셨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당대의 과부와 고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맨 밑바닥 사람들까지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최저점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엘켈리라는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그 남미 정말 최빈민국 그 한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은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당 안에는 보물들이 꽤 많습니다. 성당 밖에 버려진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뼈만 남아서 팔다리가 빗자루 같아. 영양실조에 걸려서 금세 쓰러질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성당 안에 저렇게 많은 보물이 쌓여 있는데 저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이드는 성당을 한번 쳐다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금을 찾아 신세계를 찾아왔습니다. 금을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해서 저 성당 안에 구석구석에 보관했죠. 하지만 성당 밖 저 아이는 항상 저 모양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점의 신앙만 있는 성당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점의 신앙의 열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절하고 뜨겁고 노력해요. 왜요? 뭐 생기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저점에 사람에 대한 사랑은 희생해야 되거든. 내 걸 퍼줘야 되거든. 내 주머니 열어야 되거든. 그렇다고 생기는 것도 없거든요. 물론 한국교회 스승 되시는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요, 병을 치유하는 병원도 아니요,
귀신이나 쫓아내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놓친다면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길이 없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라. 신앙생활 대단한데 집안은 엉망이에요. 회사에 가면 싸우고 갈등뿐이에요. 그 미국 오하이주 신시내티 대학은 미국 최고의 음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근데 이 신시내티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천국과 같다고 그래요. 이런 대학교가 되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학생이 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서는 도저히 시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이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학교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이 겪었던 고충을 공감해 보라. 이게 판결이에요. 참 미국은 멋있는 것 같아요. 판결이. 우리는 괜히 인권 하면서 생사람 잡는데요. 참 미국은 역시 멋진 나라예요.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대학교 한 달 생활하면서 그 학생이 겪었던 고충을 공감해 보라. 이게 판결이니까 이 총장이 휠체어 타고 한 달 다니는데 못 다니겠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수 있나? 청계를 갈 수 있나? 그 법관의 판결에 따라 신시내티 대학 총장은 장애인의 불평과 고충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우리들이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인데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떻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고, 사회생활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심각하게 뒤돌아보며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때에 오늘 성경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신앙을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향하여 도덕적으로 내가 최선 다한다. 하나님은 둘째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참 경고를 하나 더 소개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다. 27절 보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사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하고 180도 다른 겁니다. 물론 그들과 물과 기름처럼 이원화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우리들이에요. 저들이 감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라.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라. 모든 더러운 악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복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보하라. 그것은 혀에 재갈을 물려 향기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점 신앙과 사람들을 향한 최저점 사랑을 하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듣지 않는 참된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나 믿고 천당 가라 이런 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전인격, 전 삶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삶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에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깊은 신앙,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야고보서 공부가 매주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삶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이나 얻어먹고 떡이 떨어지자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리들 앞에 제자들이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생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 얹어 싸우니 우리의 병든 몸 어느 부분이든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하나님 가정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오사 환난 근심 걱정 없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속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